입자란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체를 의미합니다. 파장이란 연속적인 두 파동의 동일한 지점 간거리, 즉 파동의 완전한 주기의 길이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이지만 나의 한계를 벗어나 나의 한계를 초월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해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스승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의 개체성만을 유지하려는 본성에서 벗어나 다른 개체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유치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썩어서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의 싹이 돋아난다는 이 가르침은 의식의 성장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승 예수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우만큼 남에게 베풀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하늘은 나를 용서한다고. 인간은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의미를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봅니다. 파장으로 바뀐다는 것은 나는 고유의 개체 입자성에 집착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응집 상태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기는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존재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파장의 존재입니다. 즉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절대자의 파장 영역에 다가가려면 우리도 파장의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보통 자기 삶의 이어짐이 입자의 형태를 향하는 흐름인지 파장의 형태를 향하는 흐름인지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을 알려주는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삶의 진실을 전해주려 한 사연이 있는 자료라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형의 고통을 감수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체로서 현존하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려 하시는 스승 예수의 마음과 당신 삶으로 알려주신 사랑과 봉헌의 의미를 알아내야 됩니다. 인간은 사랑과 봉헌이라는 방법으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스승 예수의 가르침들을 깨쳐야 합니다. 거칠고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입자의 형태로서 응집되어 모아지고 많아지는 욕심의 흐름과 파장이라는 주파수가 되어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무한히 나눠지는 흐름은 스승 예수의 삶에 비춰봐야만 분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살아가면서 무한히 확장되어 나눠지는 사랑의 파장을 알아내는 것이 인생의 숙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 예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풀릴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에 항상 고민이 많았고 늘 난감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라도 인생의 숙제를 제대로 풀려면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자기 마음을 비우고 도우심을 청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노력과 준비가 철저해도 결국은 내 힘이 바닥나고 끝나면 항상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머무름으로 에너지를 충전받는 주파수 동조의 시간이 주어져야 인간은 파장의 형태로 그분께 나아갈 여지를 지닐 수 있습니다. 생명체로서 개체성을 지닌 모든 것은 자기 개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성상 이기적인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에 변화를 포기하고 주어진 대로만 있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법칙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초자연적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연의 입자적 본성을 포기하려는 것은 커다란 초자연적 사랑의 파장에 합류하려는 변화이기에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입자성의 포기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거나
신비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기도하고 자기 수준만큼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의식이 바뀌고 태도가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살아가는 힘을 궁극적으로 기도 안에서 얻어야 되는 까닭은 이런 이유입니다. 타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면서도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영적 열망은 종교와 정체성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궁극의 도진리를 올바로 찾아가게 된 영혼이 있다면 누구라도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길거리에서 병들어 죽은 이가 수레에 실려오면 반드시 그 사망자의 신앙을 확인해서 그 종교에서 행하는 절차대로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누구라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될까요? 논쟁이나 싸움은 품을 수 있는 큰 사랑 안에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힌두교도는 힌두교인들의 신앙 방법이 있고 불교도는 부처를 향한 방법이 있고 무속세계에는 무속적인 신앙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는 신앙의 갈등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과 수행하는 방법이 어떤 본질에서 나왔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성된 아집이나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비슷한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겪는 정서적 혼란스러움입니다.